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맨 처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의 치부와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군요. 선생이군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평범한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는지 내가 경배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니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꼭 메시아 같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메시아 같습니다. 내가 그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가 그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를 위대한 분, 대단한 분, 탁월한 분, 능력 있는 분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한나라의 한비자라는 사람의 그 탁월한 지략과 선견지명, 통찰력,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분의 책을 비행기 안에서 보면서 질투를 느낄 정도.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사람이에요. BC 3세기 4세기 분이니까. 한비자는 이렇게 훌륭하구나. 한비자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예수 선생으로, 예수를 위대한 분으로, 그분은 탁월한 분으로, 많은 선생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위대한 성인으로 보는 것은 말짱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는 거고 예수는 아는 건데 백날 천날 믿어도 그거는 다 헛짓하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헛짓하는 거예요. 예수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 훌륭한 분,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천 수만이 교회를 모이면서 예수, 대단한 분이야. 그분의 가르침은 탁월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세상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야 되는 거고. 위의 건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위의 것이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위의 건 얘기하셨다고. 근데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그건 부처님께 가세요. 공자님께 가시고 노자한테 가고 장자한테 가시면 맞아요. 맞아요. 훌륭해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 땅을 사는 방법, 이 땅을 가장 힘들지 않게 자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가는 기술을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살다간 이 땅에서 만천 고통받습니다. 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니까. 협잡한 길을 가게 하시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다. I am the way. 그 길이다. 나는 많은 길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길, 그 길이야.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절을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말고 7장 마지막 절 2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자 거기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같이 다시 한번 무리들이 시작. 예수님의 설교를 했더니 무리들이 다 놀랐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대단하거든. 이미 그거부터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데? 마지막 절. 이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탁월하거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유튜브에 보세요. 조회수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제 설교 들어보니까 조회수가 없더만요. 이분의 설교가 대단해. 이분의 훌륭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이런 분을 보니까 놀라죠. 이거는 믿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놀란 거는. 그러니까 8장 1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라오스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오클루스란 말이 있어요. 오클루스, 라오스. 대부분의 무리 그러면 라오스가 맞고 가난한 무리들은 오클루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군중들을 전부 다 오클루스 가난한 무리라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상당수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풍요롭고 부자고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아요. 대개가. 아닌 분도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누가 새벽 예배 나와요? 누가 금요기도 나와요? 누가 철야해요? 발등에 불 떨어지지 하죠. 그러니까 막 죽을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좀 잘 되면 더 하나님께 나오면 좋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너 잘 되면 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네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가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대단하니까. 예수님 대단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사야서에 볼품이 없는 분이다. 그는 가난한 분이었고 집도 없었고 늘 깡패들하고 살았고 창기들의 집에 가 있고 성전에 가서 다 부셨고 그때 성전에 가서 막 부신 사람들은 당시에 그 첼로 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칼을 빼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댄 걸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칼을 차고 다녔다. 이거는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지금 말하면 연장 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모시겠어요? 집도 없고 창녀들하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성전 가서 때려 부시고 전혀 흠모할 욕도 잘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안 믿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믿었을걸? 늘 다니면 거지 같은 인간들만 데리고 다니고 우르르 다니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지 그 당시에는 뱀이 많으니까 독사지.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개가 많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입도 거칠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따라왔어요. 이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왜? 조금만 지나면 다 버리고 떠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 거지? 묻잖아요. 너희도 갈 거지?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 말 안 하고 가면 좀 봐주는데 난 절대로 부인 안 해요. 그러고 부인하잖아요. 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뼈 묻겠어요. 저한테 이런 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뼈 묻을 데도 없어 콘크리트라.
뼈묻게 돼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아니,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꼭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 나 좀 잘 봐주세요. 라는 뜻 아닐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얄팍한 배신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함.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 대단해. 어떤 권사는 대단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인간이 뭐라 그래 이러면서 흉보고 있어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 저도 포함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 치는 거죠. 사람은 자기 분리하면 늘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야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이고 위대한 선생이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정치인들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왜 따라다닙니까? 그 덕에 나 무슨 덕 좀 보자는 거야. 내 사업이나 또는 뭔가 좀 얻으려고 막 정치인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만약 구속이나 당했다든가 대통령 출마 안 나오면 아유 왜? 그 사람 쫓아내면 내가 망한 거니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는 당신 때문에 내 덕 좀 보고 싶은데 하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알아서 설교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오셨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걸? 마귀 새끼 말한 대로 성전에 뛰어내리고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아마 이랬더라면 십자가에서 딱 뛰어내려갖고 야 나다 I am a great man 예수님 그랬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걸? 그것도 허수입니다. 좀 지나보세요. 다 떠나지. 그런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 이 안에 사람 몸에 다른 것이 지배를 받아요. 제가 아까 찬송하다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거를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다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1994년, 95년 2년간 영락교에 있었어요.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전도사가 갔었죠. 풀타임 전도사라고 목사 되기 전에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데 영락교에서 했어요. 했는데 목사 고시 시험을 보려고 영락기도원이라고 저기 도봉산 그 뒤에 도봉구 방학동 그 뒤에 그 4.19 기념탑 고유의 기도원이 있어요. 영락기도원이라고. 우리 그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보느라고 그 안에 기도원 사택에 목사님 사택에 가서 숙박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기도원 원목이 무슨 일이 생겨서 지방에 급히를 가서 매일 집회를 하는데 집회할 사람이 없어서 설교할 분이. 그리고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영락 기도원 매일매일 집회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한 1000명쯤 모여요. 매일.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요. 1000명. 근데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그들은 찬송을 할 때 전도 앞에 있는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찬송이 뜨거운지. 막 그냥 너무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그래. 근데 제가 나가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한 번도 기억이 안 났다. 아까 부를 때 이 찬송이 딱 기억이 났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자여 크게 찬송부를 팔고 거룩 흔들러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막 근데 찬송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한 10번을 했을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미쳤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춤을 추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메롱이죠, 메롱하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통 뒤에서 차단하는데, 뒤에 그 부교육자들이 아마 그 여자 전사님들이 같이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최영만 전사님 보고 바깥에 서 있으라는 이유가 또 메롱 하나 들어오면 세우라는 거죠. 이분이 춤추면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스톱 갈 수는 없잖아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자여, 그게 찬송 부르며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 귀신이다. 진짜 그렇게 순경 잘하는 귀신 처음 봤어. 하다가 앉아.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옆에, 방석에 앉아서, 그냥 거기에 앉아라는 소리. 그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와. 그러니까 나와. 요 앞에 내가 내려가서 안수를 했어요.
이미 그가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서 미쳐서 들어와도 하나님의 찬송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냥 깨갱이야. 그냥 깨갱.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깨갱이에요. 마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기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건데 예수를 영으로 보고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 훌륭해, 그분 대단해, 그분은 가르치면 뭐가 좋아? 그분 가르침이 좋은 거 하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 그 뜻을 아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 돌보다 떡이 중요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좋다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래네. 나를 먹으려네. 나의 물을 마시려네.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구제하라가 그 구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 말고 많은 다른 종교 있잖아요. 이 지구상의 종교만 몇백 개가 돼요. 아마 몇천 개가 될지도 몰라. 그 종교들이 고등 종교로 하면 경전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고등 종교는 경전이 다 있는데 그 경전에 다 교주가 있어요. 예수님, 공자, 무슬림 다 있어. 마음에 다 있잖아요. 힌두에도 보고. 근데 그 가르침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구제하라 다 이런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런 거. 비교 종교 공부했어요, 제가. 다 보세요. 그러면 다 그냥 밖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설명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못 알아듣고 땅의 것을 지키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can I say.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알겠는데 설명이 안 돼. 근데 그걸 전부 세상에 있는 말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하나는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불교신자들은?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되지 뭐 다 종교는 똑같은데. 종교학자들도 그래요. 왜? 메시지를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과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외쳐지면 힘이 나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육의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 어떻게 살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지는 게 먼저예요.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얘기를 늘 말씀을 통해서 꼭꼭 찔러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이거였구나. 아, 나는 아직 믿음이 적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는 거야. 근데 죄인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면 더 많이 죄죠? 이거 하나님 이래도 좋대. 더 많이 세상으로 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자,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 one person,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제대로 작동한다는 인간이 딱 한 명 있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문둥병형자였네. 개 중에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받고 반응하는 인간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무리 중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자네. 여러분, 문둥병자 잘 알지요? 나병입니다. 자, 그것을 나병은 두 가지 경로로 감염된답니다. 하나는 호흡기로. 내가 나병에 걸리면 우리 재진이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재진이도 나병 걸릴 확률이 있고 같은 공간에 숨을 쉬니까 밥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찌개를 같이 먹거나 할 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추방죄예요. 추방. 가족도 버려요. 다 버려요. 자식도 버려요. 소록도로. 또 하나는 피부 접촉. 피부에 고름이 나거든. 피부 접촉으로 문둥병에 걸려요. 두 가지 경로로 돼요. 안에서 생기는 균이 아니라 바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5년에서 40년간 잠복기를 가져요. 빠르면 5년 동안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세진아. 문둥병에 걸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적어도. 어떤 사람은 40년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미 균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난 문둥병 안 걸렸어 하고 다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겠죠?
어떻게든 즐길까? 어떻게 야구할까? 어떻게 달리기 잘할까? 어떻게 이런 생각 하겠지? 지금 문둥병들이 계속 좀 커가고 자기 몸을 다 잠식해서 자기 몸을 다 잠식했을 때 그때 드러나. 피부로. 눈으로. 눈썹이 막 문드러져.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셨죠? 이럴 때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빨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뭉개지고 점점 줄어들어. 고름이 질질 나고 냄새가 나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모자 쓰고 색깔을 입술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이미 30년간 40년간 20년간 이 속에 있었던 거야. 이게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문둥병의 특징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수건을 입술을 가려라. 얘기해 보면 정계볼 가리고 야, 난 더러운 사람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마. 난 더러우니까 나한테 오지 마.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야 돼요. 안 쫓으면 그건 걸려 더 주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돼. 뭘 들리니까. 근데 문둥병의 특징은 아프지가 않답니다. 감각신경마비, 지각신경마비, 말초신경이 와서 대뇌 부신 피질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런데 그 기능이 마비가 돼서 썩어 문드러져도 몰라. 안 아파.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면 때려버리잖아. 발가락을 쳐봐서 아프면 나 안 걸렸구나. 그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문둥병자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가끔 한 번씩 발가락을 쳐본다며 손가락을. 아픈가 안 아픈가. 깨물어서 안 아프면 이제 문둥병 온 거래요. 감각신경마비, 지각신경마비가 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문둥병자 집에는 거울이 없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그 낙심과 좌절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양팔과 다리가 없어서 몸뚱아리만 남는답니다. 그리고 죽는데요. 아침에 가면 이렇게 돌다가 죽는데. 그 문둥병자 한 명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절이란 뜻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말하겠죠. 그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죠. 교회 올 때 절대로 귀족이 있으면 안 되죠. 낮아져야 돼. 나는 문둥병자 같은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 창세기 15장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난합니다. 누나가 동생 좀 비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어요. 왜 내 종을 네가 건드려 이 새끼야. 세진이가 목욕탕 가서 막 떠들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목욕탕 가면 목욕을 안 하고 찬물에서 수영하잖아요. 탈랑탈랑 막 팡 떼서 탈랑 물이 막 튀니까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 때밀이가 세진이를 때렸어. 진짜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세진이 아빠 인상 쓰네 또. 세진이 딱 때려도 목욕탕에서 등짝 때리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쫙 하고 나 물소리야. 얘가 손자국이 등에 이만큼 났어. 세진이 아빠, 넌 맞을 짓 했으니까 때리라. 때밀이한테 그러겠어요? 아니면 때밀이한테 한번 개기겠어요? 대차게. 대답하실 시간 없어요? 개기겠죠? 야, 네가 뭔데 내 새끼 때려 이 새끼야. 내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내 새끼는 내가 관리해. 네가 뭔데 때려. 나도 너 죽이고 개값 치를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나도 너 죽이고 개값 치를까? 온몸이 문신한 사람이더라고, 아버지가. 하필이면 또 문신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종인데 네가 왜 건드려? 그래서 문둥병 걸렸어요. 성경에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리고 문둥병 걸린 맨 얘기는 전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더러운 거야.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진내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 살아야 돼. 성전에 물론이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살고 싶어요 하고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해주세요. 로 나왔어요. 오늘도 보세요.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기는 더럽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일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줘서 나로 사람 사이에 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절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타이틀을 가졌든 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요. 죄인이지요. 그렇게 와야 돼.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이 문둥병자만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온전히 반응한 거다라고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무리들 중에 더 많은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한테 반응한 거죠. 어쩌면 그분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용기도 훌륭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면. 그랬더니 3절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자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했어요.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선악과 이후에 내 마음이지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죠. 이건 틀린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땠고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고, 나한테 무슨 집안에 누가 찾아왔고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일 다 망쳐먹습니다. 하나도 못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려는데 왜 자꾸 세상 일이 먼저입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에 밤에 경계 근무를 씁니다. 경계 근무를 쓴다는 건 총을 들고 실탄을 가지고 나가서 근무를 씁니다. 하다가 보면 밤에 야간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주시를 합니다. 얘는 숨어 있지. 숨어 있으면서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하고 수화를 합니다. 얘 검문수화라고 그래요. 수화.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게 짧게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손들어 움직임을 쏜다. 얘기하죠. 그러면 딱 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대빨리 뭐냐면 그날의 암고라고 있습니다. 암호가 진숙, 예를 들어서 일단 딱 정하는 거예요. 진숙, 현숙이라면 암호가 네 글자입니다. 주로 진숙 그런다. 진숙 그러면 현숙하고 나와야 돼. 진숙, 현숙. 그날에 또 암고가 호랑이 짱구면 호랑이 그럼 짱구하고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발사라든지 뭐 하냐. 그러니까 가끔 부대장이 나 인마 술 한잔 먹고 나 인마 부대장이야 그러고 들어와. 그러십니까? 근데 부대장이 아니야. 와서 팡팡 쏜다고. 그러니까 부대장이 누가 그냥 대통령이야 누구야 라고 해도 손들 없는 쏜다 했을 때 움직임이 그냥 격발이야. 그렇게 배웠어. 그 동네에서 술 먹고 온 사람들이 뭐 손들어 엄마 손이 있냐 네 손들어 이 새끼야 이러고 들어와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손들어 없는 쏜다. 손 들어야 돼. 가끔 부대장이 순찰합니다. 손 들어오면서 나 부대장이다. 야 충성. 그랬다 죽어. 영창가 수화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 말 없으면 총 놔. 총산 밑에다 던져. 단티 풀어. 헬멧 벗어. 총 옆으로 엎드려. 숨어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그러고 엎드린 상태에서 총 들고 뒤로 싹 옵니다. 혁대 풀르고 신발 벗기고 이 안에 혹시 수류탄이나 다른 게 있을까 봐. 이거를 무장해제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장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장해제하고 나와야 돼. 아무것도 공격하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선생으로 알았을 때는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쫓아다니면 돼.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학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학원 가잖아요. 그분이 선생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어봐. 세진아, 주인인데 그분이 주인이면 마음대로 다른 학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이민을 어디가 시켜? 주인이 그분인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곳에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가짜란 뜻이지. 뭘 물어봐요. 여러분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돼,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쵸?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생각이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당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으면 엎드려 있어야 돼. 조금만 움직이면 쏴버린다. 나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시면 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문둥병에 걸려서요. 난 노력해도 안 돼요. 당신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하고 딱 자빠져요. 하나님의 당신의 선처만 바랄 뿐입니다. 이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내 의지대로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쉬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될 백성만 나한테 보낸 거야. 너희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떠났답니다. 그게 어떻게 떠날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거는 구원받으려고 온 건데 너희들이 판단해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도 구세주고 예수님도 구세주고 공자님도 구세주고 무슬림도 구세주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예수님께 왔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의 판단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판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땡겨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를 선생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주인이 돼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갔어. 수술을 받았어. 치료받았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계속 그 병원 갈 겁니까? 병원 바꿀 겁니까? 김민수 목사님 계속 그 병원 갈 거예요? 아니면 병원 바꿀 거예요? 바꾸지. 왜?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주인이잖아. 그분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그분이 주도권을 가졌잖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죽을래요. 그냥 이렇게 죽을래요. 전적인 권한을 그분에게 다 맡겨드리고 맞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겠다 아니 행할 거 없습니다. 행하지도 않고 그냥 임하시는 말씀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시인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